창세기 50장. 야곱이 숨을 거두자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로 몸을 구부려 울면서 입을 맞추었다. 요셉은 자신이 부리는 의사들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시신을 썩지 않도록 방부제 향 재료를 넣어 미라로 만들게 했다. 아버지의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데 꼬박 40일이 걸렸는데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데는 그만큼의 시일이 필요했다. 이집트 사람들은 70일 동안 야곱의 죽음을 애도했다. 애도 기간이 지나자 요셉은 궁전에 있는 파라오의 신하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이 괜찮다면 이 말을 파라오에게 전해주시오. 부친께서 숨을 거두실 때 가나안 땅에 마련해 둔 묘실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유언하시면서 내게 맹세까지 시키셨소. 그러니 나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부친을 그곳에다 모시고 다시 돌아오겠소. 파라오가 말했다. 좋소. 가도록 하시오. 가서 그대가 맹세한 대로 부친을 그곳에 장사 지내도록 하시오. 요셉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려고 길을 떠났다. 파라오를 모시는 고위 관리들, 왕실 관료들, 이집트 땅 각지의 유지들, 요셉의 집안 사람들, 요셉의 모든 형제들, 요셉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이 모두 함께 올라갔다. 하지만 그들에게 딸린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 많은 고센 땅에 그대로 남았다. 병거와 말을 탄 병사들이 요셉을 호위하면서 갔다. 굉장한 행렬이었다. 요셉 일행은 요단강 동쪽의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자 한동안 통곡했다. 거기에서 요셉은 이랫동안 아버지를 생각하며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가나안 사람들은 요셉 일행이 아닷에서 통곡하는 것을 보고 말했다. 이집트 사람들이 크게 통곡하고 있구나. 그런 까닭에 아닷은 아벨미즈라임이라 불리게 되었다. 아닷은 요단강 동쪽에 있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당부한 대로 행했다. 그들은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시고 가서 마므레 앞에 있는 막벨라굴에 안장했다. 막벨라굴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가족 묘실로 쓰려고 산 밭 가운데 있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낸 후에 그의 형제들 및 장례식에 따라간 다른 모든 일행들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왔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 요셉의 형들은 서로 수군거렸다.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면 어쩌지? 요셉은 과거 우리에게 당한 일 때문에 틀림없이 안갚음을 하려 들 거야.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우님의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아우님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네. 내 형들이 내게 몹쓸 죄를 지었다만 너는 부디 내 형들을 용서하여라. 그러니 아우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부탁하네. 아우님은 이 못난 형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게. 요셉은 이 전가를 전해 듣고 울었다. 형들은 직접 요셉을 찾아와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아우님의 종일세.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들이 제게 악한 생각을 품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형님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아이들을 잘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형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이후 요셉은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과 함께 이집트에서 110세까지 살았다. 요셉은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 또 므낫세의 아들인 마아겔의 자식들 역시 요셉의 슬하에서 자라났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다. 이제 나는 죽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여러분을 잘 보살펴 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켰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를 돌보아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내 뼈를 이곳으로 옮겨서 그리로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해다오. 요셉은 110세에 죽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요셉의 시신이 썩지 않도록 미라로 만든 다음에 이집트에서 입관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드디어 창세기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본래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하나의 두루마리, 하나의 책이었기 때문에 창세기를 끝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용상 세상의 창조부터 약속의 후손이 이집트에 정착하고 요셉이 운명하는 것까지 출애굽기의 배경을 다 이제 마무리하는 것까지 우리가 봅니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이렇게 보면서 주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이게 참 즐거움이고 이것만한 기쁨이 없어요. 본문을 통해 한 4가지의 통찰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애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147세에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이집트 사람들은 70일 동안 야곱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그 일행들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7일 동안 큰 소리로 슬피 울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아닷의 타작마당, 요셉이 10대 시절에 아마 알고 있는 지역일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와본 고향 땅이죠. 고향 땅의 전경이죠. (70일을) 애도하고 7일 동안 큰 소리로 슬피 우는 것을 보면서 이제 고통 당하시지 않는데 이제 아버지는 좋은 곳으로 갔는데 이제 천국에서 만날 건데 왜 우느냐 하실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신자들은 내 장례식 때 울지 마라. 오히려 천국 찬송, 기쁨의 찬송 불러라. 이렇게 유언하셨다는 분도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별과 헤어짐은 슬픈 겁니다. 그리고 죽음과 늙어감, 인생을 마무리함 자체가 비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육신의 흙옷을 벗는 것은 어떤 면에서 대단히 기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분명합니다. 동시에 사랑하는 일을 잃은 것은요,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아버지 천국 가셨다 울지 마라. 마냥 이럴 것이 아니라 애도의 시간을 줘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슬픔을 헤쳐나가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모친이 가고 한 달이 안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왜 이러나 싶을 정도예요. 빨리 정상으로 돌아와야지 하는데 안 돼서 괴롭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데 큰 위로를 받았어요. 사실 모친의 장례가 없었다면 70일 애곡하고 7일 동안 울었다는 게 아무 느낌 없었을 거예요. 그냥 그랬구나. 그럴 수 있지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내일이 되니까 참 죄송해요. 이제야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에 대해 슬퍼할 자유를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주고 애도 가정을 충분히 가지는 것. 이게 신자의 바른 생활 태도입니다. 그러니 죽음에 대해 우는 것을 슬퍼하지 마세요. 그거 신앙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거든요. 죽음은 비통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키우던 달팽이가 죽어 없어져도 슬퍼요. 그걸 신앙 없다고 하겠어요? 아니요. 우리는 신자이자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죽음은 비통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울며 더욱더 영생의 몸, 부활의 몸을 소망하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막벨라 굴에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바로에게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제 전가를 보냈죠. 그때 파라오가 줬소. 가도록 하시오. 그대가 맹세한 대로 부친을 그곳에 장사 지내도록 하시오. 파라오는 두말 않고 그를 보내줍니다. 그뿐인가요? 파라오 모시는 고위 관리, 왕실 강요, 이 두 땅의 각지의 유지들, 요셉의 집안 사람들, 요셉의 형제들, 요셉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 모두 갔습니다.
그리고 병거와 말을 탄 병사들이 요셉을 호위하면서 갔어요. 얼마나 큰 행렬이었을까요? 갔다 온다 그랬는데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요셉은 그동안 바로를 대신하여 잘 섬겼습니다. 이집트를 잘 돌보았어요. 그래서 그의 신뢰를 증명했기 때문에 특권과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신뢰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쌓이는데 이 신뢰를 요셉이 얻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는 바로 자기 밑에 요셉이라 그랬어요. 모든 권력을 요셉에게 준 거예요. 모든 실무를 다 요셉이에요. 근데 애도하는 기간 동안 가나안 갔다 오면은 나라가 좀 타격 있지 않겠어요? 실무 관리자가 지금 없으니까. 야, 너 없으면 어떡해? 그냥 형제들 보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셉은 바로에게 이런 신뢰를 얻었어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모든 기회를 사용하여 신뢰를 입증하였기 때문에 이 큰 행렬을 이끌고 영광스러운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형제들의 태도예요. 장례가 끝났습니다. 근데 요셉의 형들이 이제 두려워해요. 안갚음을 할 거야. 이제 아버지도 없으니까, 우리의 방패막이 해주던 아버지도 없으니까 우리한테 이제 복수할지 몰라. 그래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내죠. 아버지의 유언이 있었습니다. 형들을 용서하라는 유언이었어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구절은 17절 후반이에요. 요셉은 이 전가를 전해 듣고 울었다. 이제 형들이 찾아와서 절하면서 저희는 종입니다. 용서를 또 구하는 거죠. 이때 창세기의 핵심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20절 보세요. 당신들은 제게 악한 생각을 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아이들을 잘 보살피겠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형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요셉은요, 그때 왜 그랬어요? 묻지 않아요. 용서란 그런 거예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아요. 요셉이 울어요. 왜 웁니까? 이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겁니다. 난 이미 용서했는데 그걸 또 끄집어내서 또 사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큰 요셉 대신, 우리의 온전한 요셉 대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분께 받은 죄사함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누리지 못할 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때 우세요. 부활체이신 예수님 운다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저 구석에서 덜덜 떨기는 하고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전가를 보내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을 때 예수님은요, 슬퍼하세요. 그리고 옛기념하지 않고 차근차근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사형틀에서 구원의 도구로 바꾸셨다. 죄인이 묻히는 그 무덤에서 나를 부활시키셨다. 하나님이 최대의 악을 최고의 선으로 바꾸셨으니 안심하여라.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네 후손을 돌보리라. 믿고 의지하는 자 내가 끝까지 책임지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받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믿으세요! 믿고 신뢰하세요. 믿고 의지하세요. 한치도 움직이지 마세요. 이거 이제 다음 인사이트와 연결되는 것인데요. 믿음이란 건요. 믿음이란 건 근육과 같아요. 모친의 마지막과 장례를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차갑던가 싶어요. 다른 입간식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유족들이 그러죠. 우리 아빠가 이렇게 차갑던가. 왜 그렇습니까? 노인이 되면서 몸을 잘 쓰지 않게 되면 근육이 줄어요.
이게 믿음의 비결입니다. 평생 매일 매순간 신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근육과 같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 성장합니다. 써야 성장하는 거예요. 형들은 믿음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근육이 약해져서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있죠. 주일에 또 생애적으로 기도원 가든 어느 집회를 가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그리고 예전과 같이 생활해. 그럼 또 믿음의 근육이 약해져서 의심하고 넘어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보라는 이유는 성경 박사가 되고 이 작구적인 의미의 숙달자가 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제일 큰 것은 뭡니까? 이것은 매일매일 반복하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장과 성숙이 이르는 것입니다. 그걸 안 하고 뭐 좋은 강사, 유명한 집회 이런 데만 찾아가고요. 어떤 신유와 환상과 이런 것만 쫓으면요. 계속 설탕물만 들이키는 것입니다. 아드레날린만 계속 주사하는 것이에요. 그땐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되지 못해요. 건강한 신앙을 갖고 싶어요? 매일매일 믿음을 쓰세요. 매일매일 의지하세요. 자, 형들은 매일매일 두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셔서 우리 모두를 구하셨으니 비록 내가 의심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음을 믿고 유다처럼 믿음으로 나가자. 감사로 살아가자. 지난날의 수치심과 죄책감이 있지만 과거는 다 탕감되었으니 이제는 돌아가지 말고 앞으로만 나아가자. 믿음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형들은 그렇게 안 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한다고 요셉의 용서가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형들 못 믿어요? 기분 나쁘네? 그러면 벌 줘야지. 야 가둬.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울어요. 용서가 취소되진 않아요. 형제됨이 취소되진 않지만 울어요. 본심을 몰라주니까. 제가 이런 말해서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구원파보다 못할 때가 많아요. 구원파는 어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크고 확실하기 때문에 회개조차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성경을 탐독하잖아요. 우리에겐 그 정도 믿음이라도 있나요? 나는 정통 그리스도교 안에 속해 있다 하면서 성경 안 보잖아요. 믿음 발휘 안 하잖아요. 어려운 일 생길 때 하나님 의지해요. 이슬람 보세요. 이슬람 사람들은요, 코란을 통째로 외워요. 우리는 그 정도 하나요? 성경을? 제가 뭐 그렇게 비교를 통해 여러분을 자극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우리 진짜 사실 초라해. 믿음을 잘 안 써요. 앙상하게 말라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셔서 이 믿음의 근육을 통해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다른 일을 도우라고 하시는데 우리는요, 나 살기 바빠. 형들처럼 두려워해요. 우리의 요셉 대신 예수님 우셔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설복시키신다고요.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평생 신뢰하고 훈련하세요. 그래서 강한 믿음으로 죽음의 순간까지 확신에 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그의 형들은 아버지를 약속의 땅에 묻었죠. 아브라함의 산 막벨라 굴에 묻었습니다. 요셉 역시 부탁합니다. 2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를 돌보아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해다오. 그리고 110세에 죽습니다. 어디에 묻히는 게 뭐 중요해요?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때의 정황은요, 뭡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 겨우 얻은 것은 뭡니까? 막벨라 밭에 있는 굴, 그거 하나. 그래서 거기 묻히는 게 중요해요. 그게 시작이에요. 나는 이 땅에서 약속의 성취를 다 보지 못해도 우리 후손들은 볼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행위로, 믿음의 표현으로 거기 묻히는 거예요. 이 동굴에 묻히고 싶어하는 그들의 열망은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나 다시 일어날 거야. 그날 일어나 눈 떠서 주님을 배울 거야. 이런 우리의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들은 애굽 땅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과 떨어져 있어요. 이방인들과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열악한 상황에서 선을 이끌어 내실 때까지 진득하게 기다릴 만큼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늙고 쇠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우리 거기서 봅시다. 이런 믿음의 표현. 요셉은 이 믿음을요, 보디발의 집에서 하인 노릇하면서, 감옥에서 시중 들면서, 13년을 기다리면서, 애굽의 총리로 일하면서 매일매일 연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꼭 그곳에 묻겠다고 약속해다오. 믿음을 표현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바로와 대면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허락을 받아내서 그 큰 행렬을 이끌고 아버지를 그곳에 묻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마지막 순간까지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창세기를 마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 답 없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사랑할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약속을 주세요. 근데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 흐트러지고 믿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환영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그분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인류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근육을 쓰세요. 우리는 넘어졌으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는 의심하나 주님은 취소하지 않으신다. 나는 지금도 온전한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나 그날은 오고야 말 것이다. 이 믿음의 근육을 매일 쓰면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순례길 걸어보셨어요? 올레길 걸어보셨어요? 과정이 대단히 지리합니다. 국토 종주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셨어요? 따분하대요. 매일 똑같은 풍경이고 특별히 낙동강을 걸을 때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순간에도 난 가고 있잖아. 믿으며 나아가면 언젠가 끝이 탁 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리하게 느낄 수 있어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나보다 더 확실한 주님,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니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믿고 앞으로 나아가며 믿음의 근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적 전쟁 수행하며 다른 이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새벽 강의를 마칩니다.